출애굽기 32장 25절에 30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말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주의 편은 누구냐입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주의 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의미를 올바로 알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힘써야 돼요. 과연 주의 편은 누구냐, 어떤 것이 주의 편이냐, 어떻게 추신을 해야. 참 무섭고 예리한 질문이에요. 참 우리가 양심을 찔르는 질문이라 이것이. 주의 편은 누구냐 이것이. 주의 편. 거기 25절을 보죠.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오전에 들었는데 영어 단어를 자꾸 소개해드려서 죄송한데 The people were naked랬어요. N-A-K-E-D, naked. 여기는 히브리어로는 파라 이렇게 발음을 해. 파라. 벌거벗은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기들 원수들 앞에서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원수들조차도 조롱하는 거야 이러겠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데는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벌거벗고 잘 논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됐다 이것이. 킹제임 성경은 눈치코치 안 보고 체면 안 보고 하나님께서 그 번역위원들을 마음에 강력하게 써갖고 아주 직설적으로 정교하게 정확하게 번역이 이루어진 유일한 성경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정확한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부분을 입증하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벌거벗지 않도록 그 말이 또 나온다 이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해서 주의 편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질문이 광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워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이 질문이 또 던져지고 있어요.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을 보세요.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0장이) 아니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면 너희가 주를 숨기지 못하리겠어요.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래요.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대로 그냥 듣고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봅니다. 24장에 19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사형선고.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시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받았어요. 쉽게 그냥. 그 말씀쯤이야. 이렇게 쉽게 받았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문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부르짖어요. 칼멜산에서. 엘리야가. 자,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봅니다. 여기에 2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 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850명하고 싸워요. 850대 1이에요. 칼멜산에서 바알신과 또 여기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 한꺼번에 봐가지고 450명하고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 아니죠. 목숨을 걸고 질문을 던진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는 그런 질문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3절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죠.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이에요. 내가 물질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둘을 다 붙들고 이게 은사주의예요. 바로 둘 다 이렇게 붙들고 복을 누리게 부추기는 거.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들이라겠어요. 오순절 성령으로 한다는 교회들. 참 재주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다고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뜨거운 불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불세례를 받아야만 그들은 직성이 풀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의 편을 우리가 7가지로 대표할 수 있어요. 주의 편을 7가지. 첫째는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속한 위치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편.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보세요. 주의 편은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위치예요. 주의 편은. 두 번째는 주의 편은 세상이 결코 취할 수 없는, 앞으로도 세상과 우리가 평행에서는 달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 주의 편인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 그 요지예요. 바로 요한일서 2장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가 주의 편이라 이것이요. 16절만 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바로 주의 편은 이런 편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했다면 그건 바로 배교죠. 세 번째, 주의 편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소수만이 취해 있었던 그 위치가 바로 주의 편이에요. 그 위치가 바로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그 편이에요. 바울 사도 곁에 다 떠나고 이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만. 나머지 다 떠났다 이거지. 그리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치였다 이거지. 주의 편은 네 번째는 항상 세상을 소란케 하는 위치. 물의를 일으키는 위치예요. 세상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정부 입장에서나 세상 사람들을 봐서는 생활 방식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걸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위치죠. 반대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참 그 교회가 협력을 잘한다. 융화를 잘한다. 물론 저 구호품 같은 걸 많이 보내주면 세상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위치라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세상을 소란케 하는 무리가 이것도 왔도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죠. 회방을 놓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 위치예요. 다섯 번째는 주의 편은 멸시를 받고 거부받고 아주 천대받는 위치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편인데 이사야서 53장의 유지예요. 주님이 어떤 위치였었는가. 바로 그 위치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큼 천대받은 육체를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같이. 오죽하면 벌거벗게 갖고 옷을 또 로마 병정들 이렇게 제비 뽑고 회초리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굽신거리고 엎드리면서 조롱하면서 놀려대고 못 박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지나가는 자들까지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주의 편은 여섯 번째로 주의 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모든 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 바로 주의 편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 영화, 문학,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요즘 여자 문학가던데 누군데 뒤른지가 안 밝힐게요. 아주 유난히 기고만장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아주 골라서 하더라고요. 참 안 됐죠. 그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름이 날렸을지 몰라도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나도 문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편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입장과 상충되는 모든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역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돌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편이라 이것이에요. 노벨 문학 작품 상들 다 그것이 깊은 내면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이.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매년 상 받는 배우들 보세요. 전부 TV에서 아주 야한 장면은 독차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1년 내내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오스카상,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주연, 여우주연상 같은 거 타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물론 그렇지만 심취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26절에서 27절 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어요. 역사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정부 기관에 가면 전부 여자들이 참고 다 찾아가고 다 잡고 있어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학생들이 그래요. 어느 학생이 외교통상 서울대 외교학과인가 거기 정원이 20명이래요. 남자가 딱 한 명의 남학생 다 여학생이고. 그래서 앞으로 외교통상을 할 때 여자들만 갖고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다. 나라적으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대 정부에서. 남이 읽었지만은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부. 그래서 이 주의 편과 반대되는 편으로 세상은 부지런히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역사적으로요. 주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피를 흘린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7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의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면제가 될 수 없어요. 제외가 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단 교리를 빠지거나 이교도를 빠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끈다면은 친척이든 가까운 친구든 이웃이든 모두 우리는 그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엄격하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죠. 2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들 안에서 너희 가운데 만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여 그 사실이 내게 알려져 내가 그것을 듣고 부지런히 조사했더니 보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일 곧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것이 확인되면 너는 악한 일을 범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네 성문들로 끌어내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야 잔인하다 그러면서 증오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 25절 30절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곳에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 3,000명. 이들은 교회사에서요 왈덴시안처럼요 바른 성경을 갖고 설교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죠. 죽은 이유가 보도이스라는 무리처럼 헬라어 표준어물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에 나오기 전에 또 종교개혁자들처럼 카톨릭을 비난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정부에 대항하다 죽은 사람도 아니고 또 러시아의 그 침례교도들처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다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이유도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32장 27절의 근거로 종교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린 사람들, BC 500년경부터 2014년 현재까지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종교적인 관념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청교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중하죠. 아니에요. 이들이 종교의 자료를 찾아갖고 신대륙을 찾아갖고 이 맨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좋게만 안 있어요.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갖고 같이 미국으로 대륙으로 건너온 독립침례교 교도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같이 말로는 성경을 이제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라 이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들 같이 성경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들이라 이거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로마 카톨릭이나 또 독일의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또 일본의 군국주의나 모든 전체주의는 자신들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는 어떤 수단 방법, 무자비한 방법, 도덕적인 관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본군이 만주에서요 독립군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세균전을 생밀학전을 벌이기 위한 실험 도구로서 했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전혀 도덕적인 관념도 양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작 이 신약교에서 2000년을 통해서
무지한 피를 흘린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죠. 저기 32장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랬어요. 레위 아들들의 반응은 성경적이었어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이들은 레위 지파 모세의 친족들이에요. 그리고 28절 보세요.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했어요. 율법이 시작되면서 3,000명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신약에서는요. 위로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반대로 3,000명이 새 생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41절 보세요. 37절부터 41절까지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경륜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또 성령의 선물을 또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시작하면서는 3,000명이 율법에 오겨서 이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는 이제는 반대로 3,000명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본문을 봅니다. 29절이요.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그랬어요.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이래요. 모세가 편안하게 전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성결해짐으로써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친척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말하는 게 죽이라고. (29절에서) 전치사가 나오는데 어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쳐서 죽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쳐서 죽이라는 의미. 열왕기상 2장 32절에도 그렇고 사무엘하 1장 15절에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이 쓰여졌는데 그래서 영어에 이제 슬레이라는 그 이제 말이 그 열왕기상 2장 32절에 사무엘하 1장 15절에서는 슬레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이 구약을 보면요, 도대체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성별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성별을 요구하시오. 벌거벗고 이렇게 뛰어놀았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지요. 저렇게 32장 여기서 보세요. 1절부터요. 6절까지 보면은 장면이 아주 가관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자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고 그런데 이것이 벌거벗고 뛰놀더라 이것이 벌거벗고 근데 아론은 독이 심하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독이 심하다 이것이. 모세가 아론에게 따져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네게 무엇을 할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22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참 이렇게 하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불에다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론이 제일 먼저 즉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론이.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인내하시는 분이 이거 살려줬어요. 이걸.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져오라 해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계속 받았어요. 열왕기상에서도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띄워서 나라를 세워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가 헌대는 짓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다 이거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가 백성 중에 가장 신분이 천한 자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을 3번씩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 꼭 3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절기도 무시하고 8월 15일을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7설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북왕국 10지파는 8월 15일을 절기를 정해갖고 그날을 명절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결국 이제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한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아예 씨를 갖다 싹 걷어버리세요. 완전히 말려 죽여요. 다
말려버려요. 그냥. 아합 보세요. 아합. 나중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죠. 완전히. 신의 개가 저 피가 흘렀을 때. 그렇게 진멸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 32장에 주의 편은 누구냐? 이것이 먼 옛날에 구약시대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흘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엄연히 지금 신약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주의 편은 누구냐?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주의 편은 누구냐? 아, 내가 아니지. 내가 마귀의 편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빨리 돌아서야 돼. 그때마다 돌이키고. 이 시대에 주의 편은 누구냐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해당되는 질문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